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채플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학우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2학기가 시작되었죠. 네, 되게 마음이 어떠실지 잘 모르겠네요. 네, 더 방학이 길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네, 빨리 수업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다양한 마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우리가 정말 2학기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가 기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 영광 박수 드릴까요?
놀라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정말 우리가 두렵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없을 그 마음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정말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겠다고 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정말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기 힘들고 두려울 때 정말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시오, 주님은 나의 소망과 힘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가 이 학기도 주님 붙들며 의지하며 정말 승리하는 이 학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계속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시며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문배수 교수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풍요로운 가을과 일상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달리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하면서도 더 철저하게
그러지 못해 죄송합니다. 우리 인생 흘러감이 매우 빠른데 주여 우리 살아있는 동안 주 앞에 깨어있는 인생으로 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힘써 주 앞에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학 중에 지켜주시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공부 위에 복을 내리시고 이 속에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곳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병이 들어 고생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난에서 벗어나 주를 기쁨으로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가 이제 신입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이 지역 복음화에 우리 학교가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의 정쟁 상황을 보시고 속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갈등이 조정되고 평화의 방법으로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를 돌아보시고 우리 최대 총장님, 여러 교수님들, 교직원, 학생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어 주의 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께서 목사님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아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힘써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항상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총장님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 소개하신 후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대학에 우리가 이번 주간 개강 주간인데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거루터기 교회를 섬기시고 계시는 우리 김창섭 목사님과 그 사모님이 우리 대학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인연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사람도 있고 사람을 만나면 그냥 아이고 오늘 만나고 내일 끝나면 명함은 주고받았을 때 그 언제 만났는지 모르고 뭐 때문에 만났는지도 모르면 뭐 그냥 다 대충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김창섭 목사님 칼빈대학에 이사를 하시면서 칼빈대학에도 외국 학생이 많으니까 대신대학에도 학생이 많아야지 하면서 저를 데리고 우리 직원들 이재경 교수님 그때 같이 가셨나? 이재경 교수님 우리 하이오 부장님을 데리고 저 중국 청도를 우리를 데리고 갔어요. 사람들 그거 많이 해주시겠다고 그 인연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은 교류를 하다가 우리 대학에 한번 오시라니까 이분은 땅끝까지 뼛속까지 칼빈맨입니다. 그래도 내가 그 마음을 그래도 기도하는 마음을 돌려놔야 되겠다. 제가
그래 마음을 품고 내가 늘 사실은 워낙 성격이 좋은 분이라서 우리 대학에 한번 오시라고 했더니만 칼빈 대학을 생각해서 안 오시는 거예요. 마음을 두 군데 줄 수 없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오셨습니다. 이 가을 학기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만남을 귀하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 대학이 인연을 가졌으면 그 인연이 끝날 쯤 되더라도 또다시 그걸 이렇게 아름답게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역사를 중시 여길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은 반듯해야 됩니다. 말씀도 반듯해야 되고 약속도 지켜야 되고, 약속 안 지키고 내가 이제부터 못 지킬 약속은 아예 하면 안 됩니다. 그렇듯이 이 가을에 우리는 또 이번 주에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들이 아멘을 잘해야지 칼빈에서 갖고 있는 좋은 노하우 소식을 또 내한테 살짝 이야기해 주신다니까요. 어제 칼빈 대학의 명예 이사장님 모셨잖아요. 오시면 연세가 드신 어른이니까 또 이 말씀 스피커를 하신다니까요. 그럼 제가 또 그걸 다 듣고 있다니까요. 모른 척하면서 제가 듣고 있어요. 저는 어디 깨없습니까? 어디. 그러니까 어쩌든지 아멘 소리를 많이 하시면 또 좋은 소식 전해주실 겁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목사님 전해주실 때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우리가 또 새롭게 이 학기에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장님이 저를 잘 소개해 주셨지만 조금 빠진 게 있어 보충을 하겠습니다. 저는 본이 대구입니다. 만촌동이에요. 또 대동교회에서 수세를 받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그 서울 올라가기 전에 김기념 목사님 지금 자꾸 하셨는데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저더러 칼빈 대학교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사실은 우리 대구대학교로 와야죠. 그죠? 그래서 이 대구는 저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이 대동교회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 양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 만천공원 있죠? 그 가면은 그 동천이 내려다보여요. 거기 그 절벽에 앉아가지고 겨울에 깜깜할 때 기도하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또 팔공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주암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청도 동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반갑습니다. 많이 힘들죠? 공부하기? 여기 지금 사람들이 말하기는 우리나라 기독교가 큰 위기를 찾아왔다고 얘기를 해요. 현실을 직시하면 그것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그 은혜가 충만했고 또 성령 충만으로 승승장구했던 우리나라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까? 사실 총장님이 그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왜? 여기 신학교잖아요. 선지생도들을 양성하는 곳이니까 뭐 우리야 이제 은퇴하고 죽으면 끝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행복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전히 이 땅에서 고민하고 세상과 투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나라 기독교를 망쳐놓은 건 1등 만능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1등 만능주의자들은 늘 뭐만 얘기하죠? 결과만 얘기해요. 결과만. 그러나 목적이 선하면 과정도 선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선배들이, 또 우리 동료들이, 또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이 결과만 중시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독교가 퇴색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좀 예수 믿는 사람은 남들보다 달라야 되지 않아요? 그죠? 또 신학생이라면 더욱더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신학생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그릇된 행동을 하고, 또 그렇게 앞에서는 거룩한 척해도 뒤에 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이 나가서 뭘 하겠어요? 오늘 본문 내용이 뭐예요?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기 전에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강림 사건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자신 있게 누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말씀 안 하시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종교개혁이라고 단정하고 싶습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으킨 종교개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생각지 않잖아요. 그죠? 왜냐고요? 오순절 성림 사건으로 주택이 일어난 게 뭡니까? 불이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까? 성령 충만으로 방언한 겁니까? 아니에요. 정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건 영적 대각성 운동입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설교로 몇 명이 결신했다고요? 3,000명이 결신했다고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 앞에 보면 베드로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너희가 죽이신 예수님을 믿어라, 그 얘기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강림 사건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영적 대각성 운동이요, 인류 최대로 일어난 종교개혁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아멘을 안 하네. 우리 학교는 잘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단회적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참으로 이런 생각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은 교회 개혁과 부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추적해 올라가 보면 그 모양과 형태는 다를지라도 성령 충만한 역사로 영적 대각성 운동이 꽤나 일어났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13세기경에 활동했던 존 위클리 프라와 요한 타울러 같은 분들, 또 14세기에 활동했던 얀 후스라 같은 분들을 통해서 사실 영적 각성운동이 상당히 크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종교개혁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입니다. 왜냐고요? 이때 일어난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유대교에서 무엇으로 바뀌었죠? 기독교로 전환됐습니다. 예를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그
사건으로 인해서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했죠? 온 누리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역사 이래로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가 종교개혁하면 이게 단순히 신학적인 운동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흥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려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나 16세기에 일어났던 종교개혁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은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또 예배 드리기와 성경이 있는 것을 가장 귀한 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대각성이며 진정한 부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남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1등 만문자들이 특히 그러잖아요. 나는 무조건 이겨야 돼, 경쟁해서. 그러나 진정한 경쟁은 남들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총신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보면 서로 그냥 문제도 안 보여주려고 그래. 그 리포트 쓴 것도 안 보여주려고 그러고. 그 왜 그래요? 서로 경쟁하냐고 그러잖아요. 1등 하려고. 내 자신이 주의 말씀으로 개혁해서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는 게 정말 1등하는 거예요. 이를 믿으십니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 영적 고향의 후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신학교에서 뭘 배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총장님의 그 고귀한 모습을 보고 또 가르침에 따라서 주의 말씀으로 개혁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주의 말씀으로 개혁해서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1등하게 해주셔요. 이를 믿으십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노력으로 1등해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소문에 듣자 하니까 대신대학교 선지생들이 실력이 좋아서 우리 교단에서 치르는 강다사고시에서 항상 톱을 한다고요. 제일 많이 합격시킨다 하더라고. 조금 자존심 상합니다. 근데 대신대가 이렇게 실력이 좋다는 것은 훌륭한 교수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이사회 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내년도 강대석 오시에는 우리 칼빈대에서 수석 나올 거라고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총장님도 아시지만 우리 교회 전도사로 있으신 분이 수재예요. 굉장히 공부를 잘합니다. 지금 칼빈대학교 3년 동안 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넌 무조건 내년에는 강도사 오시에 수석해야 돼.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왜 그랬게요? 매번 대신되게 뺏기니까. 그러나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실력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아마 명예 이사장님 미안한 얘기지만 그 얘기 많이 하셨죠?
여러분 실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 자신과 싸워서 내가 진리 편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이를 믿으십니까? 실력만 중시하게 되면 1등 만능주의자가 되고 뭐가 싹터요? 자력구원론이 싹틉니다. 그럼 자력구원론을 외치는 자 우리 교단에서는 어떻게 되죠? 이단화가 되는 거예요. 이 논쟁은 옛날부터 참으로 치열하게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학교에서 인성과 신성을 고르게 발전시켜야 돼요. 신성만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또 인성만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형합니다. 우리 그 총신대학교 다닐 때 보면 여기는 학구파, 여기는 운동파, 여기는 놀자파 딱 있어요. 그렇게 나눠져요. 근데 우리 대신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과 싸움을 극복하고 진리 편에 섰을 때 그것이 진정한 1등이요, 그것이 세상을 유혹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것이 믿음의 승리의 길이 되는 구원의 길입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선지생도가 된 목적은 여러분들을 목회자 만들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 의하면 제자들끼리 누가 더 크냐고 싸움을 했대요. 그리고 최후 만찬 후에도 내일 예수님이 돌아가실 판인데 지들끼리 모여서 뭐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누가 1등인지, 누가 수석할 건지. 이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 1등 만능주의가 싹 터서 서로 최고화가 되겠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들이 부름받았을 때는 그렇게 이기적이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주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것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영혼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시는 숭고한 그 모습을 흠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로 1등을 하겠다고 싸움한다는 것은 이들이 어떻게 했다? 변질됐다는 거예요. 변질됐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또 오병의 기적으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해결해 주시니까 그 탁월한 능력에 감탄해서 장차 이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뿐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까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사 표적을 보고 그때부터 뭐예요? 오염된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내가 우리 총장님께 잘 보여서 출세해 보겠다고 그런 오염된 꿈을 꾸는 거 아니에요?
출세를 하려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됩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요. 예.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됩니다. 견물생심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탁월한 능력에 감탄한 이들은 생각하길, 내가 이분께 신임을 얻어서 장차 이분이 이스라엘 왕이 될 그때 나도 출세해보겠다는 탐욕이 불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유대 간원들에게 체포당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다 자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얼떨결에 일어나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랐다죠. 그거 왜 그래요? 이들 속에는 잠시 후에 출세할 것만, 탐욕만 불태우다 보니까 그렇게 잠든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실을 벌써 20분만 하라 그랬나요? 예? 근데 지금 벌써 12시인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총장님? 끝내려면 예, 조금 더 하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속령할 자라고 그렇게 대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주님을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따라다녔던 것은 오롯이 뭐예요? 출세에 대한 야망을 불태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어떻게 됐어요? 예? 그렇게 성공에 대한 큰 꿈을 꾸게 했던 예수님이 자기들 보는 앞에서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고 유대 간원들에게 체포되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동안 자신들에게 소망을 안겨줬던 예수님을 빼앗기자 그들의 본색이 드러났어요. 또 그들은 뭐예요? 그들의 꿈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린 거예요.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큰 실망이고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자신들의 미약함을 자각하면서 모든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이들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그래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곳이라 아주 위험한 것이지요. 그렇게 큰 능력으로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신 예수님도 죽인 저들인데, 까짓 뭐 제자들이야 뭐 얼마든지 잔해할 수 있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 기도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뭐 하는 때까지요? 약속한 것이 도래할 때까지. 그 예수님을 유대 간울이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생각할까요? 나 같으면 추종 세력을 다 몰살시킬 거예요. 후환이 두려우니까. 그죠? 만약에 저들이 체포된다면 모두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명령은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마 오늘날 그런 얘기했으면 당신이나 예루살렘에서 기도하시오. 나는 내 갈 길 가겠어. 그걸 갈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죽이기 전에, 체포하기 전에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없앨까 모의했죠.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야, 명절은 하지 말자.
추종 세력들이 이렇게 많은데 밀려난이 일어나면 어떡하냐. 그리고 걱정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얼떨결에 죽였단 말이에요. 가로주다 배반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성경을 제가 시간이 없어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저들이 예수가 살아있을 때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 했다. 그러니까 무덤을 지켜야 달라. 그 얘기 속에 뭐가 있어요? 후환이 두렵다는 거예요. 후환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고민합니까?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도래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게 뭘까? 그게 뭡니까? 네? 성령이죠? 왜 성령 받으라고 그럴까요? 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럴까요? 그래야 삐뚤어진 제자들이 개혁되니까요. 그래야 삐뚤어진 제자들이 바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니까요. 어쩌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8절 여러분이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목회를 할 수 있다면 그들은 뭐요? 다음에 유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유대를 가면 어디 가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옛날에는 싸움을 하면은 대장을 죽이면 나머지는 뭐가 되죠? 오합지졸이 돼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죽였다면 예루살렘의 역사하는 악령이 가장 센 거예요. 그렇죠? 그걸 예루살렘에서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쳤다. 그 나머지는 졸개들이에요. 오합지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바람이 나서 유대를 넘어서 온 누리까지 복음을 전파할 겁니다. 그리고 온 누리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십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그 사명을 누가 해야 돼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리셨어요. 여러분들이 감당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사랑하는 영적 고향 후배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잘못 전하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명감이 불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91장 1절 찬양하신 후에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날달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도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고 통하며 너희는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대각성을 해서 세상을 정복하라고 권면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기에 모인 대신대학교 학우들과 총장님과 그리고 교수님들과 재단 관계되는 이사님들과 이사장님에게 지금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충만할지어다.